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좀 더 잘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면 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지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 자칫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는 의문을 가질 수 없는 절대 진리임을 기정사실로 삼고 그 다음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질문을 바르게 하면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케 하시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선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그 책임을 결코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또 절대 주권자로서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의문하고 질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결정과 행하심에는 부족함이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선한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인생이 하는 일에는 비록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좋게 귀결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반드시 선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시작이나 과정에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모양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성경 말씀은 교훈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한 부분만 보고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손해 같으나 실제로는 유익한 것이요 당장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것이나 후에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착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통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고 공의롭지 못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인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 성숙케 하시는 과정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는 것에 대하여 당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크다란 공의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저 유명한 욥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무서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많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사막에서 불어온 대풍에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몰살을 당하게 되었고 온몸에는 무서운 병이 걸려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무엇보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여 더 심히 괴로워했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형통한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시련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심으로 욥의 신앙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과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종국에 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